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상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6조 단경 지성비구 107번째가 마지막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필기를 다 안 해놔가지고 108번째에 걸쳐서 지성비구 오늘이 정말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번뇌라 하지요. 오늘이 108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6조 해능스님과 이제 지성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앞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견성 이겁니다. 그냥 견성이 본성을 본다는 게 뭘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냥 이 마음.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마음을 특별히 뭐라고 묘사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걸 견성이라 하고 본성을 본다고. 뭐가 있지만은 있다고 딱 이거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 마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오늘은 그 뜻을 세운다 만다. 뜻을 세울 때는 세우지만은 또 무너뜨려야 된다. 상이라는 거는 방편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법은 아니다. 그게 이 본성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이냐고 이제 오늘 물어옵니다. 어떤 것이, 그 앞전에 이것을 일러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가고 오매 자유롭고 머뭇이 없고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 신통 유의 삼매를 얻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이러니까 지성이 거듭 육조께 여쭈었다.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임재어록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목을 조릅니다. 계속 밀어봅니다. 그 밀어붙일 때 똑똑 그 따박따박 말이 안 나올 때 그게 막히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버리려고. 그걸 막힘으로써 답답함이 오면서 거기에 내 갈망이 더 생깁니다. 더 생기든지 아니면 갈등이 더 생깁니다. 더 괴롭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 될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졸릅니다. 그냥 다른 선사들 보면. 근데 이분은 육조 해능스님은 너무 설명을 지금 잘해주고 계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 밑에 이 법을 깨치러 온 양반이 자꾸 더 쫓아갑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이리하여 목이 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생각으로, 뜻의 설명으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아름이로 이 법을 그냥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경계체험이라고 그러더라고. 경계체험. 그러면서 본문 이렇게 들으면 아 맞아 저거야. 나도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그냥 정말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이걸 따질 수는 없지만 선사들 중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목을 졸르는 선사들이 많습니다. 그 일일이 답변 안 해주고 그 답변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육조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친절하게. 자성에는 잘못됨이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자성에. 이거 자체는 이러네 저러네. 특히 잘되고 못되고 좋고 나쁘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연의 마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뭐만 하나 그렇게 비춰질 뿐이야. 그렇게 느껴질 뿐이야. 그 일만 합니다. 그 일. 그 일 하는데 뭐가 전지전능하고 그 하느님이라고 창조주라고 부처라고 그런 상태를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즉 우리가 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뭐가 하느님이라고 하나 그게 우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하느님을 딱 봐도 알 것 같은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그 하느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 하느님. 이걸 순수라 하고 자연이라 하고 진리라 하고 지혜라 하고 있는 그대로 삶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네이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근데 항상 두 개, 세 개로 우리는 나눠줍니다. 그게 당연하고 옳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 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채울 만한 무엇이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느끼는 거, 감각적인 거, 이 모든 거로 해서 그 안에 본성이 드러나는데 아니고 바뀌고도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뭘 세우고 뭘 세운다는 거는 우리가 그걸 없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드는 걸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견해를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찾아다닌다는 거.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지. 절대자는 이래야 된다. 하느님은 이래야 돼. 부처는 이래야 돼. 그 부처를 만나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걸 찾아다닌다는 거지. 근데 이 모든 이거 안에서 다 드러나는데 다 비추니까 드러날 뿐인데 거기서 뭘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서 뭘 채우고 쓰러뜨리고 할 일이 뭐 있나? 그게 분별인데 그게 불을 쥐고 섣불 들어간다. 자안이 있고 피안이 있다. 지금 이거는 나쁘고 어느 날 좋은 기 도래할 거다.
이게 분별 아닙니까? 그걸 찾아서 다닌다는 거지.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그냥 저는 이거뿐인데, 이 시간. 그 시간도 없어요.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고. 미래, 현재, 과거가 없어. 지금 이 손. 이거 그냥 드러날 뿐인데. 이걸로. 이마. 그리고 이 연필. 이거로 드러날 뿐인데 저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 뭐가 신비한 게 뭐가 나타날라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으실 때 그 소리만 들으세요. 소리. 점차적으로 닦아서 뭔가를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이미 흘러가 버린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뭐가 붙을 수가 없어. 붙을 수가 없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생하고 멸하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것뿐인데 이거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보일 때는 이거고 저렇게 보일 때는 저거다. 이렇게 보여야 돼. 저렇게 보여야 돼. 이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뭘 한 가지를 봤다. 보면은 본 그거에서 우리가 견해를 붙여서 저걸 좋네. 파란색이네. 저렇게 안에 저 색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뭔가 진행이 될 거라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의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련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에.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바로 지금 이 순간 드러나는 요거에서 견성이 드러나는 이것뿐이라는 게 도노다는 거지. 바로 깨닫는다. 점진적으로 어느 날 하느님 얼굴을 우리가 맞대고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재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부를 어느 날 할 거라고. 어느 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지금 안 되면 끝이에요. 뭐 영원히 끝이다 이거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거에서 견성을 볼 수 없으면 또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해하여 뜻 설명 잘해서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리 될 거라고. 특히 거기다 행위까지도 접목시킵니다. 행위가 이렇게 되면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지성이 절을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철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성비구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 앞에 했던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화신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화신. 요 107번째 우리가 했던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재 신통 유의 삼매를 얻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화신. 우리가 그 신비체험, 신통력 이런 거 이제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런 분을 봤어요. 이제 그런 신비한 일, 그게 이제 경계체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비체험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의 상식하고는 조금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그게 저는 미신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더만요. 하느님 음성을 듣는다, 꿈에 누굴 봤다, 그거를 내 현실의 내 생활과 접목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뿐이에요. 하물며 낮에 이 법 안에서는 낮에 생각하는 것도 꿈꾸는 거라 하거든요. 눈 뜨고 꿈꾸는 게 사는 겁니다. 정말 이 법으로 법으로 드러나는 걸 모른다면 모든 내 행동 하나, 내 하는 일 모두가 이 견성을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있으니까 어느 신통력을 가지고 신비 체험을 하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화신이라는 걸 이제 성경에도 그렇고 이 경전에서도 그렇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들을 설화들이죠. 설화. 이 법을 미기주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을 알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매개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화신이라는 게 될 화자거든요. 변화하는 거. 몸이 변한다. 변화신이라고. 근데 이거는 왜 있느냐 이런 얘기들.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이 스스로 변하게 나타난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럼 부처라는 어떤 사람이 있나? 부처라는 어떤 절에 법당에 가면 이러고 앉아 계신 그분이 부처입니까? 석가모니가 부처입니까? 부처는 원래 깨달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모습으로 이제 변했다. 그거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물가에까지는 끌고는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물은 못 먹입니다. 깨닫는 건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물가에까지 끌고 가기까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명으로 꼬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꼬시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단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병 고쳐주고 그 일환으로서 그 일을 했을 뿐이지 그게 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스스로 변론한다. 부처가 이거예요. 이거. 부처가 이거예요. 이건데 우리가 우리 모습 중에서 이런저런 모습,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법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 이런저런 모습들, 그걸로서 석가모니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여러 모습으로.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을 써서 그 부처를 알리는 일을 화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부처가 나타났다, 보살이 나타났다, 아미타불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한테서 이상한 게 보인다,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한다, 이거에 묶이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 화신이라는 거. 그 안에서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 안에 견성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걸 체험이랍니다. 한 소식 했다고 하지. 그래서 너무 어렵게, 너무 깊이 정말 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고 깊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 그래서 힘들게 이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철 비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철이라는 스님은 강서 사람으로서 본래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행창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누어진 이래 두 종의 우두머리는 비록 나와 남의 차별이 없었지만 두 종의 우두머리는 신수와 해능, 때로는 없었지만 따르는 무리들은 다투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냈다. 그때 북종의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세워서 제6조로 삼아서나 조사가 전한 오시천하에 알려진 것을 꺼려서 이었고 행창에게 부탁하여 6조 대사를 찔러 죽이도록 했다. 육조 대사는 다심통으로서 그 일을 미리 알고 금 10량을 자석 사이에 넣어두었다. 밤이 늦어지자 행창이 조실로 들어가 해를 끼치고자 하였다. 육조 대사가 목을 내려서 들음이니 행창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3번이었는데 전혀 손상시키지 못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고 있지는 않다. 행창이 놀라서 엎어져 한참을 있다가 겨우 깨어나서는 슬피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육조 대사는 드디어 금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우선 가거라. 따르는 무리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봐 두렵다.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때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그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화신이라는 얘기하고 연결 지어지지. 거기다가 전설다른 삼촌이 같지. 다심통, 또 목을 3번이나 후리쳤는데 안 죽었어요. 목을 열어서 들어 밀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합니다. 기적이라 하지. 이제 북쪽의 북쪽과 남종, 남종과 북종 나누어진 두 종의 우두머리는 비록 나와 남의 차별이 없었지만, 이제 신수가 요 앞전에 어떤 본문에서 그 얘기했지요. 가서 배우라고. 마음을 열립니다. 가서 배우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다. 마음이 안 편하다. 네가 가서 좀 배워서 나에게 아리키다고 좀 들고 온나. 들고 올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그 육조 해능스님께 보냅니다. 보내서 그분이 이제 그 체험을 하지요. 깨달음을 가지지요. 그랬는데 그 무리들의 세력이라는 게 그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찌 보면은 깨달음이랄까 부처랄까 이런 것도 없어요. 세력 다툼이에요. 그냥 우리가,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지만 영적인 질투 이건 무섭거든요. 영적인 질투 다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좀 많고 학벌이 좀 세고 가방끈이 좀 길고 그러면 그런 거는 또 빨리 자각이 되고 뭐 그래 봐야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 영적인 질투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일이거든. 왜냐? 비슷한 처지에서 다 출발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 뭐 언제부터 믿었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시기질투 이거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우두머리는 이제 이 법 하나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육조해능도 그에 따라서 옛날에 그 오조홍인에게 인가를 받기 전에 신수대사의 그 역량을 이미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수도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갈고 닦고 이 해가 될 일이 아니고 한방에 이게 되는 직진신 견성선불이라고 주장하는 저게 맞다는 건 알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앉지는 못합니다. 국사라는. 근데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호시탐탐 그걸 노리는 거죠. 일단 육조해능을 얕잡아 봅니다. 그걸도 모르지를. 그리고 그 남쪽이라는 데는 그 지형상 별로 인물이 나지 않는 그런 곳. 요즘으로 치면 옛날을 치도 유배나 가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라, 그런 데서 뭐가 나오겠노 이제 이거지. 그래 이제 밑바닥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잘 나가잖아. 지금 현재로 국사고 많이 알고 지식도 많고 이러니까 이 사람 밀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 육조 해능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깃발을 날렸으니까. 근데 이미 오조홍인께서 인가를 내린 게 그 육조 해능이 이건 아니다. 갈고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래 하고 난 뒤에 그 의복과 발효를 주면서 이제 당신이 육조다. 이거 이제 칭해가 그 대사 칭호를 이제 받고 그 도망을 다니고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날 다시 이 이제 그 신수대사에 따르는 무리들이 이 일에 있어가 안 되겠거든. 안 되겠고 경상도 말로 지기자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기자.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설화로 그냥 이 법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엮은 건지 사실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수대사를 세워서 그 문인들이라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이분이 문자선이라도 알고 있었는지 아예 그것도 아니고 그 소성에 매달려서 지식에 그거에 매달려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신수상자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동안의 정황으로 봐서는 자기가 이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지. 밑에 수하의 모나생들을 육조대사에게 보내고 했는 거 보면 근데 그 따르는 무리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된다. 근데 이제 뭐가 걸리느냐? 어복과 바루를 이미 줬다는 그게 다 알고 있는데 천하에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창이라는 지금 이 지철 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지철이라는 이름을 아직 안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육조 해능스님이 오늘날까지 이 기둥이 되었을까? 이 선불교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다 말다도 할 수 없죠. 정말 이거 본 거 그것뿐입니다. 바로 보고 거꾸로 보고 뭐 잘 보고 못 보고도 없고 그냥 이거 봤기 때문에 이거 바로 지금 이 마음 이것뿐입니다. 설명이 붙고 뭐 지금 이래저래 대답은 해주지만은 그냥 이거에서 딱 포스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선불교가 내려온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고 신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거 하는 거 이거. 근데 법문을 듣는다 뭐 한다 등등을 하면서 이거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체험을 조금 하셨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계속 마음 편하는 거 뭐가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뭐 찌릿한 게 오는 거 그거 찾아다닙니다. 근데 정말 이 법문을 왜 들어야 되나? 다시 이 자리로 오라고.
개중에 이제 체험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변에. 요즘은. 이제 다행히 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크지요. 유튜브가 생기고. 그것으로서 그 체험은 합니다. 하는데 체험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그럼 뭐가 다르노? 이거를 또 이제 보여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조작하게 됩니다. 말로 때우려고 합니다. 말로 때우려고 하고 생각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제 이 법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의 삶을 보자 한번. 그러면 뭐 행위가 따라야 된다 하고 뭐 이런 말하니까 그러면 그거 체험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리 말할 거예요. 이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내 삶이 달라짐이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부대끼는 게 없으니까 투쟁이 줄어듭니다. 싸우다 나중에 자기 자신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 용서 못하고 자기 자신 못 봐주고 그게 번져서 흘러 넘쳐서 옆으로 갑니다. 주위로, 이웃으로. 근데 그게 확연히 줄어들어버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 간격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그런 생활이. 그리고 따지고 누구를 조정하고 하는 그거에 아주 낯설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는 일. 과연 뭔가 망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게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있어 그냥. 그 갈등 없이. 그리고 못할 때는 못한다고 갈등하지도 않아. 그게 내 생활이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생활 이꼴 공부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체험하고 나서부터. 해볼만 하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때는. 본문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가고 정말 내가 체험한 그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네. 저리 말하네. 이렇게. 그래서 다심통이라 하고 지금 다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 마음 하나에 그냥 채널이 딱 맞춰지가 있거든요. 이 마음. 그냥 꼭 이렇게 먹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런데 그냥 이걸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냥 이것으로서. 드러나는 건 이것으로서밖에 안 드러나는 그게 견성이에요. 그게 이 법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누가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봐라. 난리굿이 쳐도
이 본성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안 합니다. 전쟁이 난내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내가 뭐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막 마음이 너그럽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막 담이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드러날 뿐이니까 담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신, 특히 특별한 거 찾는 거, 그걸 일단 좀 보류해 놓으세요. 그냥 어렵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본문만 듣고 계시다. 이 본문에서 뜻을 찾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이리 가시지도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